존귀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 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일절 주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 줄 그 양의 이절 흉악한 죄인 흉악한 죄인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 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3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 줄 그 양의 피를 3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 줄 그 양의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전 그 양의 피를 내가 그 피를 그 피를 유월전 그 양의 피를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전 그 양의 피를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4절 새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연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윤이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하루하루 삶이 달라져 가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란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배함이 참 기쁩니다.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기억함이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또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돌진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기억이 되더라, 기억을 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굉장히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삶 속에서 기억을 해야 해요. 아멘. 기억함이 있어야지 내 안에서도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걸 인용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 번역상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종교가 시장으로 번해버렸습니다. 종교가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그리고 성도들 사람들의 허한 마음, 약해진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지도자들, 그런 종교 체제는 죽었다 이 말이죠. 이 종교는 죽은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이것입니다. 그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체제에 대한 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라면 앞선 랍비들이고 교사들이고 선생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서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헐어버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것을 노리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기득권층,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좋아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살아내는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나타내는 분이고 진리를 살아내는 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한 이득만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가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이고 젊은 청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눈을 감아주고 살았더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했었죠. 별로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고팔고 환전을 하는데, 이것은 대제사장도 우리에게 허락을 했는데 젊은 청년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나타나서 이것을 부정하는데, 대제사장이 하라고 허락을 했는데 도대체 대제사장보다 네가 권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하라 말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본질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일으킨 불편한 말들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언어로 통해서 예수님이 불편하기만 한 것이에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진리를 행한 사람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들으려고 아예 하지를 않고 관심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우리를 좀 위험하게 빠뜨리는 요주의 인물이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나이를 먼저 따지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흐려 놔버리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기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당신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당신 권위가 도대체 뭔데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이죠. 나이가 몇 살인데 나에게 이런 훈계를 하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이 상도 엎어버리고 소위 양도 채찍으로 내쫓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하기는 정말 잘못했나 보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왔더니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쟁을 막 하면은 진실이 승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쟁은 두 성격의 사이에 대립이 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슨 권위로 그러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우신 말씀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가 거룩함을 담지 못하도록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고 해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궁궐 같은 교회라고 해도 그 속에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도 정말 진정한 우리의
이 성전에서, 마음의 성전에서 그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함을 담지 못하고 담보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에 일으키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본질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사흘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부활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지금 일으키리라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귀를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BC 주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 주전 14년에 주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성전이.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 중일 때도 성전이 미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었냐면 주님 그 주후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77년 만에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되자 또 몇 년 후에 무너지냐면 7년 정도 있다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고 한 것은 성전 자체, 다시 말하면 건물 자체를 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아, 유대인들아, 돈벌이 하느라 오염된 너희들아, 거룩을 팔아가지고 너희 실속을 채우는 너희들아, 이런 것들을 너희가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며 우리도 가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우리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건물을 무너뜨리며 내가 사흘 만에 이룰 것이다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성전도 46년 만에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도 알아듣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달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도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이처럼 동물 제물을 바쳤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대물이 되어야 했어요.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 모두를 위해서 한 방에 단 한 번에 바쳐졌다.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고 제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 기억하더라, 기억하고 믿었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시간이 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지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귀가 훈련이 될 때까지 말씀을 막 들어버리고 젖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의미다. 의미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염된 것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대상자를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바로 성전이어야 합니다. 성전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의 정신,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누구의 전입니까?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머무시는 곳에 성령이 무엇을 품도록 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함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몸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셨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내 안에 섬기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본문 말씀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지금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들었지만 알 때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마음을 품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으로 통해서 오늘 이 말씀까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그 성화가 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타락을 했을 때는 거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서 타락한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내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성전도 타락을 했을 때는 그냥 두고 바라보지 말고 거침없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귀가 훈련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다음 세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하는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고백과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물질로도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